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5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데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부터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를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24장은 이제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성경이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비극과 소망이 함께 겹쳐지는 그러한 장으로 사무엘 상하, 사무엘 선지자의 성경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비극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이 뭔가 좀 격동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전국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3일간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전염병이 막 3일 동안 맞췄을 때 다급해진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사고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회개하는 제사죠. 또 화목제 이런 것을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 장소가 다음 세대 솔로몬 때 가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그러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사무엘하 24장이 마무리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죠. 우리나라도 5년 단위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세금을 정확하게 거둘 수 있고, 뭐 종교도 뭐 어디가 많은지도 나오게 되고, 또 젊은이들, 군인들 또 징발할 수 있는 자료도 되고, 나라 살림의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되어집니다. 소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을 보면은 일단 인구수가 많아요. 인구 많은 나라를 사람들이 무시를 못합니다. 중국이 국민소득이 약 9,0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3만 달러입니다. 우리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죠. 뭐 13억, 15억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도 중국을 무시를 못하고, 중국 앞에 가면은 정말 일단 뭐 너무 인구가 많은 대국이니까 중국 앞에 가면 다 소국이 되고 작은 나라가 되고 정말 이렇게 좀 뭐 힘을 못 쓰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소위 인해 전술, 뭐 머릿수로 막 그냥 밀고 들어오면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중국의 여행객들이 막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몰려오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쭉 빠지면 우리나라 경기가 뭐 뚝 떨어지고요. 뭐 이런 일들이 뭐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머릿수 많은 것이 강대국의 제1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로 짐작할 수 있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백성 전체가 좀 뭔가 강대해지고 부유해지니까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남한도 하나님이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인 것, 또 자유, 문화 이런 거 거의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여러분 보시면은 조금 한 2, 3만 원 더 내면은 핸드폰 데이터 무제한을 줘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시간 제한 없이 데이터 쓰는 거 제한 없이 무제한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핸드폰에 대해서 뭐 그냥 시간에 관계없이 막 이리저리 쓰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기 이제 3만 원어치, 5만 원어치 딱 이렇게 돈을 걸어 놓고 제한을 두면은 여기 이제 R이 점점 적어져서 통화할 때도 잘 안 되고 데이터도 이게 안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는 조금 이게 제한을 두는 것이 좀 절제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제 무제한을 쓰니까 이게 뭐냐, 한번 핸드폰 잡으면 1시간, 2시간, 뭐 3시간 막 가도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렵다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문화 생활, 뭐 취미생활,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거의 무제한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육신의 쾌락을 쫓고 자기 유익을 쫓고 또 자기 몸을 쫓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하나님이 또 우리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는 상황들이 있음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 왕을 격동시키셨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자꾸 부추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방법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속마음에 우리나라 백성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이런 강대국의 왕이구나, 내가 참 정치 잘하는구나, 내가 정말 좋은 왕이구나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자꾸 뭔가 좀 바람을 집어넣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숫자예요. 숫자. 사람들 숫자에 다 약합니다. 숫자가 적으면은 기가 죽어요. 우리 통장에도 동그라미 하나가 줄면은 어이쿠 하고 기가 죽어요. 담담이 써늘해져요. 통장에 동그라미가 한 개, 두 개 더 붙었다. 그럼 오 하고 또 힘이 나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죠. 여러분, 강대국의 정상들, 트럼프 이런 사람 보면 아주 뭐 어깨 쫙 펴고 다니거든요. 시진핑도 그렇고, 그죠? 강소국의 대통령 원수들 뭔가 좀 기죽어 있거든요. 대형교회 목사들 목에 힘들어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재벌의 그룹, 여러분 총수들 어깨에 다 힘들어갔죠. 여러분, 사람들은 숫자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으면은 사람들이 기가 죽고 숫자가 좀 많아지면은 딱 기가 살아나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숫자에 우리가 이제 많이 속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자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참모고 장군인 요압 장군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조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만류를 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지금 요압이 딱 보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다윗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요압이 딱 감을 잡고 이거 지금 다윗 왕 마음에 뭔가 바람 들어갔구나, 뭔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직언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인구조사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지금 인구의 100배나 더 하나님께서 많아지는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2개만 더 붙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은 강대국이니 조사 하나마나 우리나라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조사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지혜로운 참모 요압 장군이 이 다윗을 이제 좀 직언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죠. 근데 급한 마음에 다윗이 재촉해서 막 몰아치죠.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전국 다니면서 인구 조사해라. 하도 왕의 명령이 지엄하니까 요압 장군과 여러 큰 사령관들이 다 총 출동을 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전체를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뭐 그 당시에는 옛날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각 지방을 돌며 가가호호 이제 사람을 찾고 집을 찾아서 정말 머릿수를 세는 그런 인구 조사를 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거기 9절, 8절, 9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인구 조사하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9달 20일이 걸렸어요. 옛날은 뭐 다 아날로그니까 다 걸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다 가가호 다 하나씩 뭐 집 보고 또 사람 머릿수 세고 그걸 적어야 되고 합산을 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려서 전국에 다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칼 빼는 자라는 것은 남자 20세 이상의 장정을 말합니다. 그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 지파가 50만 명이라는 인구조사가 되어집니다. 요즘은 우리가 인구조사할 때 갓난아기까지 다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 뭐 외국인까지 다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옛날에는 유대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구 조사하면은 남자 20세 이상 이것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 기준이 언제부터 나오나요? 출애굽기 30장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20세 이상의 남자를 인구 조사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는 머릿수에 들어가질 않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은 20세 이상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속을 위한 속전, 성전세를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반세겔이죠. 성전을 잘 보수하고 지키고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헌금이죠. 이 성전세 반세겔을 바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전체를 계수를 해서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또 하나 군사 징집의 이제 목적이 있죠.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후에 남자 20세 이상을 세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출애굽했다라는 말씀이 이제 요 말씀에 근거를 하는 거죠. 또 40년이 지나서 광야 시대가 다 지나고 나서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다시 인구 조사를 할 때 60만 1,730명이 됩니다. 거의 비슷하죠. 처음 40년 전에 조사할 때도 60만 명, 40년이 지난 후에도 60만 명. 그래서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출애굽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이제 근거를 하는 것이고, 실제 여자 혹은
어린 아이, 20세 이하의 아이까지 하면은 약 200만 명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세 반세계를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전쟁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제 또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이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가 약 400년 기간의 사사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이게 모세로부터 약 450년 정도, 약 이 정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다윗 왕이 전체 나라의 백성을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 지파만 50만 명, 전부 다 130만 명이 됩니다. 출애굽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인구가 크게 번창을 하고 부흥한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딸, 손주, 손녀 많은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이 복이에요. 물론 가난할 때는 아이고 또 저거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그런 염려가 있고, 요즘 또 젊은이들 아기 날 때 이거 어떻게 키우나 경제적인 부담, 자기 또 키울 힘도 붙이는 것 때문에 아기 낳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입니다. 그래야지 계속 자손이 번성하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의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점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도록 여러분 계속 축복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하고 또 생명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간 부흥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유은호 목사님 강사님으로 모십니다. 오셔서 본인이 그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는데 유은호 목사님은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분은 온누리 교회 또 서울의 이 교회 쪽에 다 부목사 하시고 다 훌륭한 분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이분이 개척을 한 20여 년 전에 하면서 자기는 불신자만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다. 이게 다른 교회에서 오는 교인들은 안 받는다. 이게 이분의 목회 철학이에요. 저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그분이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 진짜 불신자, 생짜배기만 전도해서 자기가 예수님 믿게 해서 그런 사람만 교인 만들어서 교회 세운다. 그런 목회 철학까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의미 있는 교회죠. 자기 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또 직접 전도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자기 교회에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소위 강소국이라는 말처럼 교회는 크지 않지만 정말 강한 그런 내적 힘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분 여기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들 그분 별로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큰 소리 쳐요. 당신은 다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나는 안 그래. 나는 정말 내가 직접 전도해서 그 사람들 한 영혼 내가 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운다. 그런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런 모델이 되고 또 한국 교회 좋은 어떤 그런 면에서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기도 한데, 하여튼 성령 체험이 아주 강력한 분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아주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여러분 오셔서 오늘부터 또 일단 우리가 영혼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그래 기도 응답의 열매가 여러분 한 개보다는
2개가 좋은 거고 10개가 좋은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고요. 또 성령의 은사도 한 가지보다는 2가지, 3가지가 더 좋은 겁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전도해서 1명보다는 2명, 3명 내가 전도해서 또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 좀 쉬시고 저녁 8시입니다. 한 10분 전쯤 오셔서 미리 기도해 주시고 또 낮에 기도 좀 해 주시고 또 친구분들 전화 좀 해 주시고 권면하셔서 좀 오늘부터 3일간 건강 조심하시면서 또 갈망하는 영혼 속에 성령의 단비를 흡족하게 부어주셔서 기도 응답 또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 혹은 또 성령 은사의 체험 이런 은혜들이 강력하게 임하는 또 부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